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10장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죠. 그때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솔로몬은 참 대단했습니다. 성전하고 왕궁을 굉장히 웅장하게 삐까뻔쩍하게 지었고 나라는 급성장했고 굉장히 부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죽하면은 무기랑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식기도 순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은은 취급도 안 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웃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았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인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한 국가 경영자였던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이 11장부터는 참 놀라우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지혜와 온갖 복을 받은 그 솔로몬이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솔로몬이 급격하게 변질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뭐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듣는 마음과 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요청했던 바로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나? 심지어 하나님이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던 그 솔로몬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 되면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러고도 남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모로 배신을 당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뒤통수를 칠 때는 갑자기 치는 것이지 서서히 예고하고 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도 변하는 것이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 하더라도 여차하면 도망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심심찮게 씁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자칫 잘못 적용하면은 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모자란 상태가 없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만큼 죄인이 없다는 것만 확인될 뿐인 것이고, 그래서 바울같이 신앙이 좋았던 대단한 사람조차도 입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안심이 최고의 우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라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래도 이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서 안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열방이 인정하는 하나님에게 지혜와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칭송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판단은 척척 들어맞아 왔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판단 속에는 통혼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그것으로 키운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주축으로 해서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 등 수많은 외국 여자들을 후궁으로 들여왔습니다. 보나마나 모든 나라가 솔로몬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청했을 것입니다. 사돈을 맺어서 국가 간의 친교를 행하는 것이죠. 그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자와 후궁을 들였고 첩을 맺었고 그 숫자가 무려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부터 통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셨고 이 통혼이 결국에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현실을 위해서 타협했던 그 일이 그래서 부강해졌던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풍요로움은 우리 신앙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변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내가 무슨 여색에 빠져서 의자왕처럼 나조차고 그런 것이냐. 지금 다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덕분에 지금 침략도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방 여인 1000명이랑 결혼해야지 내가 1000명까지 늘려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이해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명씩 타협했던 것이 지금 1000명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처음에는 껄끄러웠을지언정 어느 시점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임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통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당장에 눈에 보이고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잘 굴러가는 현실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자각도 없이 이 넘치는 풍요와 이방 여인이라는 이 주변 환경 가운데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이방 여인 통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통혼하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지라는 그 핑계를 대면서 유익은 유익대로 누리면서 대충 뭉개면서 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때부터 남겨둔 것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남겨둔 채로 타협하면은 그것들은 결국에는 꼭 우리 위에 올라서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사소한 문제라고, 이 정도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일단 급하기 때문에 이번 일만 해결하고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 바람핀 거라는 말은 배우자에게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잠깐만 바람피는 것은 없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섞이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머져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거머져 있는지는 나중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일관되게 거룩과 구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세상과 신자의 구별이 굉장히 모호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조금은 유별나게 구별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나도 힘들지만 남을 챙겨야 속이 좀 편하고 착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착해가지고 사람 사는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극성맞게 교회 생활하고 극성맞게 신앙생활한다고 그런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변질되기 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잘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아마 죽을 힘을 다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쓰러진 사람 붙들어 메어가면서 신앙의 책임을 완수해서 통혼하지 마시고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늘 스스로를 속이면서 타협하고 또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알게 모르게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갱신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인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4 크리스마스 예물 플러스 20을 축복하시어 기도하며 말씀의 증인이 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